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27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의문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참 요셉은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홀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버릇이 없거나 욕심쟁이가 되거나 까칠한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올곧고 또 품이 넓은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어느 날 그는 예고도 없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의 몸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자신의 신세를 그 노예가 돼서 한탄하거나 또 노예가 된 주제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실력자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실력을 지켜나간 것이죠. 어머니의 부재, 그 부재를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메꿔줬을까? 어떻게 주었길래 그 황량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애굽에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승리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력자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심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근심하며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온 아합, 이 왕이 엉뚱한 일에 지금 관심을 쏟아요.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어요. 아합은 궁을 두 곳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약 37km 떨어진 곳으로 사마리아보다 평지가 넓고 초원이 많아 농산물들이 아주 풍부하고 비옥해서 교통과 기후가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아합의 왕궁도 있고 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아합이 욕심을 냈어요. 2절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채소밭을 갖고 싶은데 내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서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토해 주겠다는 거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 값을 돈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비록 이름 없는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최고 권력자. 그 왕이 원하는데 얼마든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봇에게는요, 그 땅의 소중함, 그 땅의 소유권이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을 넘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말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봇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 나봇 이전에 600~700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봇은 기억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땅의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실력자였어요. 여러분, 이 실력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 없으면 다 내줘요. 다 내줘요. 반면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무한 무지한 사람이었었어요. 실력이 없으니 남의 것을 탐내고 권력을 남용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에 대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 복음에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최측근으로 추종을 해도 복음의 실력이 없어서 무능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다 달라졌어요. 실력자가 되어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직자임에도 복음과 말씀에 대한 실력이 너무 빈약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에 대한 실력, 믿음에 대한 실력, 영적인 실력 오늘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의 힘을 나타내야 할 그때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봇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진짜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 비록 작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사꾼일지라도 왕보다 더 좋은 믿음의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당대의 세상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닥쳐도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실력자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